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주기 수양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또 세계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신비있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더욱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41편 찾겠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14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고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문들을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지켜야 될 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의 문, 마음을 문이라고 표현했고, 또 한 군데는 우리 귀를 문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입술의 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 그리고 귀의 문, 입의 문, 요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고 난 이후에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되는 것도 그것도 전도할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스겔 26장에 만민의 문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그 전도할 문, 만변의 문, 이 내용 5가지 중심으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5가지를 같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안색이 바뀌고 아주 심히 분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문이 마음문 말하는 겁니다. 죄가 마음문에 엎드린다 그 말은 마음문 뒤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여기에 죄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아마 응답 표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아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막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형님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약을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님은 안 뵙고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열이 나잖아요.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속에서 화가 나고 또 아벨이 너무 기뻐하니까 별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속에서 그냥 확 죽여버리려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 겁니다.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마음 문에 엎드리느니라. 웅크린다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 죄가 바깥에 나오지 않게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인이 그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마음 문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쳐 죽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인은 마귀 쪽으로 마음 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을 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문 속에다가 하나만 받아들여. 하나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그걸 기초해서 다른 걸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너 하나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 것도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점점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마음 자체를 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 문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면서 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림자가 되는 동시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낙이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문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모습인 동시에 청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도 될 겁니다. 사람의 그 마음속에 문이 있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광의 왕이 실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영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빈집이라는, 집이 비었다는 것이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집이 싫다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보니까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재하는 것은 열심히 쓸고 닦은 겁니다. 그리고 수리했다. 뜯어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서 자신을 열심히 쓸고 닦았어요. 어떻게 하든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이 비었다.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옴으로써 더 악하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가장 무서운 죄,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쓸고 닦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그 집이 빈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원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 영혼이라는 집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 속에 주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과 이제 교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가서 5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서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기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유는 성도의 그림자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멀리서 교제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주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문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 좀 꾸물거렸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다시 어찌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 더럽히랴. 귀찮게 왜 왔냐 해서 일어날까 말까 막 꾸물꾸물대고 있다가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을 빨리 안 열어주니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랑이 손을 들어 밀었는데 거기에 몰약이 묻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몰약이 딱 묻은 걸 보고서 그 몰약이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 몰약 가져가잖아요. 몰약은 기본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무슨 손이냐 하면은 몰약이 묻은 손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하자고 문 두드리는 손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손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자고 문 두드리는데 꾸물꾸물대다가 벌써 가버렸잖아요. 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부 같이 사는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관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제하러 왔는데 이 교제를 놓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주님과 이제 사귀는 생활이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과 이제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멀리 한다든가 우리가 게으른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멀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문 두드린단 말 나와 있죠. 요거하고 관련되는 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이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정확히 해당되는데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보세요. 이제 자식이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버지 엄마하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야, 문 좀 열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과 이제 마음문을 딱 닫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할 때 이 먹는 거에 저녁 식사 말하죠.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먹을 때는 이스라엘은 비스듬히 누워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은 충분히 시간 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문 밖에 서서 드린다. 이 문이 마음문을 말하잖아요. 마음문을.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문을 좀 활짝 열고, 왜냐하면 주님은 복 자체가 되시니까 주님 쪽으로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마음을 주님께로 딱 들었을 때 그때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깨달아진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음을 어느 쪽으로 열어야 되느냐? 주님 쪽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문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 딱 닫고 있으니까 문 좀 제발 열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데,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주님 쪽으로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 때 주님 쪽으로 활짝 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일꾼들에 대해서 마음문 닫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마음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넓었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너희들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주님의 일꾼 쪽으로 마음을 열고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 쪽을 향해서는 마음을 탁 닫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이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문 똑똑 두드립니다. 루터 계십니까? 문 똑똑 두드리는데, 그 전에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문 열면 마귀가 놀라 내뺀다고 하잖아요. 자, 마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삐죽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것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될 때 열고 닫을 때 잘 닫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손해는 신앙생활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를 향해 쏘아야 됩니까? 마음을 향해서 계속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불화살을 잘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이 불화살이기 때문에 하나만 맞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목적 음볼에 불화살 딱 맞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공격을 하나 딱 당해가지고 그걸 불화살을 딱 맞으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문 빗장을 잘 걸어 잠그지 않아서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 다름질을 잘하다가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러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신앙의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3장 25절입니다.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 문에 빗장이 있는데 빗장 걸어 잠그면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빗장이 다른 빗장이 아니라 여기에 나무 빗장이 아니라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은 얼마나 튼튼해요. 그래서 빗장이 튼튼하면 공격해도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이 마음 문에 빗장을 잘 걸어 잠궈서 문이 튼튼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너가 살아가는 날들의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은 그 잘 살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너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것이다.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 허는 작은 유위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아가서 4장에 가면은 포도원이 잠근 포도원이라 했습니다. 문을 딱 걸어 잠궈버린 거예요. 포도원이 홀린 겁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여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잠그었다. 열쇠로 잠근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받아들이면 이 작은 여우가 커지는 거예요. 또 새끼 낳고 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온 사람들은 교제해 보시면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마음이란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문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귀를 문이라고 했거든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지는 것처럼 척추가 굳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자꾸 빠져나가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창문입니다. 눈이 점점 흐려지고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이 귀를 길거리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문 닫으면 잘 안 들리죠? 귀가 문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제 이 귀가 길거리 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든 밖에서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귀를 통해서 많은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노년기가 되고 하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귀가 점점 닫히고 이제 어떤 경우는 귀가 아주 아예 안 들리는 그런 소리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이게 문이에요, 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 뒤에, 고막 뒤에 세계뼈,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이것은 일생 동안 안 자랍니다. 일생 동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귀를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많은 소리 들었지만은 듣는데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귀 먹고 오늘한 사람을 안수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니까 귀가 딱 열려서 귀가 딱 열리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신령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을 때 에바다 귀가 딱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도 구원 받기 전까지는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귀가 딱 열리니까 그 다음 쪽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설교가 그 당시 길었는데도 얼마나 재밌는지 귀에 쏙 들어오는데 그건 너무 신기해요. 여기 귀가 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만큼 많이 듣는 시대가 없잖아요. 가장 많은 것을 듣는데 이 귀 듣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귀를 어디에다가 붙들어 매고 내가 주로 무슨 소리 듣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길거리 문들이다. 이 귀가 문입니다. 귀문. 그러니까 귀를 어느 쪽으로 열고 닫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찾겠습니다. 12절.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게 성경만큼 슬기롭고 지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귀담아 잘 들으면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어디에 잘 기울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귀가 열리고 닫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이것이 과거에는 불가능합니다. 스승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스승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그죠? 무슨 선생? 유튜브 선생. 너나 선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정말 스승이 많은 시대입니다. 다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잖아요. 그걸 막 열심히 듣다 보니까 진리에서 이게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신앙생활에 별 유익도 없는데 그 엉뚱한 데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귀를 어디에다가 여느냐, 어느 소리를 듣느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구원받고 다름박질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복음도 하나지 변하지 않았고, 그런데 왜 나는 바뀌냐, 변하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하고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는가 하고 그 마음하고 딱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이제 신명기 6장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들어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약장사가 약 선전할 때 귀 딱 막고 있으면요,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귀를 활짝 열고 약장사에게 이제 막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손이 가요.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면은 듣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춰야 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주일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말씀 많이 듣는데 이게 집중해서 간절하게 안 들으면 거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성령이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성령 역사할 수 있냐고요. 간절하게 들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잘 들으면은 지금
불쌍한 영혼들이 절규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도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절규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다른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의 소리, 주님의 음성,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출애굽기 21장인가 보면은 그 귀 뚫린 종족이 나오잖아요. 문설주에 대고 귀를 딱 뚫습니다. 왜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을까요? 종에게 귀 뚫는 이유는 종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귀예요, 귀. 잠언 8장에도 예수님 얘기하면서 거기에 문설주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귀 뚫린 종은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딱 뚫지 않습니까? 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지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생도 생명도 얻고 그리고 주님 문설주 가까이에서 잘 듣는 사람은 그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은총.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정말 은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일종의 문이고 기도 문인데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요 그냥 귀를 탁 닫는 게 좋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딱 닫고 그래서 정말 좋은 소리 그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손해봐도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영혼과 관계되는 거니까 최대한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입술인데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여기 141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산송장이다.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냥 짓눌려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서 우리 입을 지키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극한 상황에서 입술을 지키는 것은 안 쉬운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도 힘든
억울하고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물론 이 다윗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가상칠언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입에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스데반도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 당할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주 피가 돌에 맞아서 막 피가 쏟아지고 죽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도 지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들어오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주님, 이런 억울한 상황, 내가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상황이 됐지만은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절대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은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편에 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이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열받았으니까 막 폭언을 퍼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너희는 7장 5절 1297페이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10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부라 할지라도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우리는 주변의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술의 문을 잘 지켜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혀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다윗은 너무나도 그 억울한 상황 당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8편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심장이 뛰고 그리고 아주 큰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하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아주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아시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남 비판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 예수님이 비판받지 아니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평판이 좋기로 소문난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결코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한 목사님이 우리들 사이에 비판들이라는 제목의 신비한 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남자가 불만 품은 얼굴로 목사를 찾아와서 막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는가 보. 자, 내게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비판 녹을 딱 펴놓고, 자, 당신이 말한 내용을 내가 여기다 정확히 적을 것이고 당신이 여기다가 정확히 사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비판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 당신이 비판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여기에 적을 거고 뒤에다가 당신이 말했다고 하고 정확히 사인하시오.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 비판 그 책에 한 사람이라도 사인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한 것 자체를 모든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 함부로 사인하기가 안 쉽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입니다. 불. 그래서 가정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이게 가정에 불내는 것이 혀예요. 혀.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교회에 불내는 것이 이게 혀입니다. 혀. 혀는 곧 불이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안 좋은 세계다. 안 좋은. 온갖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온통 문제 생기는 것이 혀니까 혀를 잘 제어하고 말할 때는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찰스 웨슬리가 쓴 노래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게 입이 10,000개 있다면 그 입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41편에서 내 말이 달무르라고 했습니다. 141편 보겠습니다. 6절에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고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은 말이 달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말이 달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혀를 잘 통제하는 속에서, 신앙 경험 있는 속에서 혀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이 달므로. 왜 달다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의 처절한 바닥을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를 썼는데 실제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신앙 경험 속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합당한 얘기를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신앙의 동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의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할 때 주님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메아리로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덕이 되고 좋은 말, 선한 말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맨 불평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 인생이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음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복음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힘있게 되는 만큼 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 에베소에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생긴 속에서, 많은 반대가 있는 속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이 복음 전도할 문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국내에도 정말 주님께서 전도한 문을 열어주셔서 국내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또 해외에도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문이 계속 열리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복음 전도의 문을
자, 복음 전할 길이 열리는 것을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에 계속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던 곳에 주님 복음문 열어주시면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또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제 자꾸 계속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 복음문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26장, 에스겔 26장 26장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두로 섬 사람들이, 두로 지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말하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을 잘 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만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문. 대적자가 한 말이지만은 참 이게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정말 만민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민의 문이라는 것은 원래 축복의 문이에요. 예루살렘이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여기에 만민의 문이, 예수님이 만민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만민의 문이 어디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만민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닫으면 열릴 수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빌라델비아는 지역이 작은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보시면은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또 선교 소식 들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도다. 예루살렘 망하는 걸 보고 좋아했잖아요, 두로 사람들이. 자, 잘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만민의 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물론 다른 단체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일종의 만민의 문입니다. 만민이 축복받는 예루살렘의 축복의 문인 것처럼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실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곳이니까 교회야말로 만민의 축복의 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우리 교회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고 해외도 전도가 계속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추계 수양에도 또 전국적으로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 개인과 관련돼서 문, 우리 마음 문, 그리고 기도 문이고 입도 문인데 특별히 어디 잘 지켜야 돼요? 입, 요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복음 전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지역에 복음 문이 열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제 그 일이 계속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만민의 문 역할을, 축복의 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교회가 정말 잘 될 때 우리 개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나라도 좋고 전 세계가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금요일부터 있을 추계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